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Old Testament, 아사야 chapter 40, 아사야 chapter 40 verse 6 to 9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스크린 참조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참고하셔서 번갈아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6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 위에 서리라라는 제목으로 신년주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 이제 2022년 이제 새로운 교회 비전이고 표입니다. 말씀 위에 서리라. 2022년 새해가 밝았고요.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교회표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 위에 서리라입니다. 자,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런 걸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대박 터지세요. 저한테는 그런 메시지가 오는 사람 없는데 대박 터지세요는 구사리 먹을까 봐 그런 건 안 오고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정말 큰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는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려운 그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서 이 끝이 안 보이는 이 터널도 끝이 보여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결단하고 나갈 때 힘이 나는데 이 끝날 때쯤 되고 마스크 벗어야 될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일들이 계속되니까 좀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시 좀 이렇게 힘을 내서 다 함께 좀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수십 년 동안 지금 그렇게 지내온 상태입니다. 한두 해나 몇 년만 그런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견딜만 한데 이 진짜 끝이 보이지 않는 계속되는 이 포로 상태. 거기다가 예루살렘은 멸망으로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 왕가의 멸망으로 백성들은 지도할 왕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참남한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지켜보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고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셨는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제 선포하셨는데 한편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뭐라고 외치라 그랬어요. 6절 말씀에 이제 뭐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한번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새로운 사명을 받은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뭘 외치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주어집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첫째,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랬어요.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함께 6절,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그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도저히 이제 뭐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진짜 완전 번아웃 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인생의 무상함과 무기력하다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 고생을 하고 지금 막 번아웃 돼서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풀과 들의 꽃은 충분히 비가 내린 봄의 대지를 생명력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지만요, 건조하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 여름이 되면 그만 마르고 시들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본문은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 그걸 모든 육체라고 표현했는데 풀에 비유하면서 인생이 동풍같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진노, 즉 기운이라는 건 진노입니다. 진노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저희는 뭐 한 20년 전에 september 11이 이렇게 우리 미국에서 있을 때 그 여기 트윈타워에 그냥 september 11 그 비행기로 그냥 민간 폭격기로 그냥 민간 그 기로 그냥 다 컬립시 시킨 거 이후에 미국이 얼마나 이민 정책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완전히 그 미국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이 코비드-19 이 팬데믹은요, 그거보다 전 세계를 지금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지금 코비드-19에서 지금 벗어나기만을 지금 모든 나라가 노력을 하지, 그 이후에 지금 여러 경제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모든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을 들의 꽃으로 비유함으로써 인생의 영화가 덧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쌓는 나름의 바벨탑, 각 세계마다,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자신들이 쌓는 그 성공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하나님 이외엔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의지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인간의 실존을 분명히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인식하고 사는 2022년 새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알아야 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첫 번째 메시지, 인간의 실존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풀은 자라다가 때가 되면 시들어 사라져버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자랑도 풀과 같습니다. 꽃과 같아요. 아름답지만 시간이 흐르면 고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번에 좀 올해 이제 어디를 좀 가야 되는데 제가 벌써 패스포드가 10년이 돼서 이제 익스파이어가 된. 이제 가야 되면 만약에 외국을 나가려면 제 여권이 갱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권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권 사진을 또 우리 집사람하고 마침 이렇게 또 타이밍 딱 맞아서 같이 여권 사진을 저 CBS하고 뭐 라이트 에이드 같은 데 가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갱신을 하려고 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빼가지고 했는데 사진을 딱 보니까 이거는 진짜 사진관에서 찍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사진 보니까 10년 전의 사진하고 왜 이렇게 늙었는지, 제 얼굴이 10년 전에도 그 찍었을 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사진관에서 찍은 거 찍을 때마다 마음에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에 찍었던 사진이 얼마나 젊고 정말 신선한지. 이렇게 젊었어? 잘생겼는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 사진을 쭉 내가 이 명함 사진 이런 것들 예전에 그 스크랩 해놓은 걸 어떻게 찾았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찍어 올려놔야 된다네. 젊은 때 찍은 사진 올려놓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이에 맞는 걸 올려놔야 되는. 그 사진첩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한번 저는 사진을 원래 잘 안 찍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찍어 놓으면요, 그게 얼마나 지나면 그게 남는 건 사진뿐이에요. 그만큼 이 세월이 지나가요. 저희 집사람도 사진 찍었는데 그 전에 여권 사진 보니까 얼마나 예쁘고 젊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또 찍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권면하는데 그 CBS에서 그렇게 즉석에서 찍는 사진 찍지 마세요. 사진관 가서 시간 가지고 좀 고쳐주고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거 좀 잘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찍어야지. 그거 시간 없다고. 우리 큰 딸애도 시간 없다고 막 그냥 촐싹거리고 가서 찍었는데 막 그냥 일하는 아가씨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렇게 찍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 내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들, 허리에도 배우들 지금 보니까 완전히 할머니들이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 영화 배우가 저렇게 할머니가 됐어요. 참 인생은 유한한 것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새해 첫 주일부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 죽음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실존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성경도 처음부터 다시 읽고 묵상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해도 그런 걸 인식하면서 읽으면요,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그래서 취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실존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물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생물들. 그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 앞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한 번 죽는 것, 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 아담이 죄가 들어오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허락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요, 그냥 제자훈련이나 우리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이 뭐 약한 사람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해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너무 이렇게 좀 무서운 말씀 그 안에 있어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신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그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우리에게 사망이 왔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져 있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뚫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권세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빛에 한번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잠시 광야 생활을 가든 곁길로 가든 하나님은 다시 콜링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도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 경험대로 한번 집에서 사진첩 한번 드려보세요. 지금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금방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살과 같이 빠르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영광은 금방 사라질 것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분만이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배제하고 사는 사람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없다고 굳게 믿으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도 믿고 그들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여러 번 제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영과 혼과 골수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사람의 마음을, 생각까지 판단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에 반듯하게 서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얼마나 평화스러운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그 미니스트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올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함께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백성들의 죄악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복의 때가 왔다고 지금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외치는 자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인해 시온은 기뻐하며 소리를 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전도라는 것은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도 전도의 하나의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저는 전도라고 믿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그 사실을 여러 번 간증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만 열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올 한 해는 내 힘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면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올 한 해 여러분, 나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아직까지 밖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이 세상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차차차차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차차차차 하는데 뭘 차차차차 하다, 여태까지 차차차차 하다가 내가 두 날개 양육 훈련 10년이 넘게 받은 사람 뭐 차차차차 하다가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나에게 심각한 문제도 여러분 10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사회적인 큰 문제도 뭐 지금 여러분들이 맨 지금 유튜브에 지금 아주 이게 뭐 여러분이 필이 지금 이렇게 딱 온 거 같고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집착하는 뭐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지식에, 어떤 사람들은 뭐 건강에,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또 주식에, 뭐 어떤 학문에, 뭐 나름대로 다 지금 뭔가 지금 거기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지나면 다 역사에 묻힙니다. 다 역사 속에 묻힐 수 있어요. 길어야 여러분. 이제는 성경 7, 80년, 이제 8, 90년으로 해야 돼. 길어야 90년 살면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그 장례 예배를 내가 안 드려서 참 좋다 예전에 그랬어요. 우린 주로 내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주로 젊잖아요. 예. 이 기성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보통 교회가 큰 교회는 주위에 기성 교회인데도 제가 또 아마 모태 신앙이었고 우리 주위에 막 그냥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가족들도 다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뭐 주위에 이렇게 그 관계 전도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분명히 이 기성 교회가 됐을 거예요. 일반 그런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비교적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 믿는 사람도 많고 젊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자꾸 지나가다 보면 뭐 장례 예배도 이제 좀 치러야 되죠.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 저는 다른 동역자들 보면 무슨 총회나 뭐 하면 맨날 장례식 가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큰 교회는 매일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장례 예배를 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할 일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건강하게 사셔야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 천국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은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축복이 내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실존을 철저히 인식하며 사는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교회표 말씀 위에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인생의 무상함과 무기력함을 깨닫고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아직까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지혜로운 자들, 전파자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